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 지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죄 지었다 하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뭐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정도 죄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 정도도 아닙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다시 말하면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도 회개는 여러분 단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말하자면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천하게 여겼어요. 이야기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감췄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21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표에 하나의 소망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노염을 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에 있으냐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개역성경은 책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둠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의 빛 속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빛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럴 때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개역성경은 시험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구분했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했던 일이 빛 가운데 나오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빛 가운데는 못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역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인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나서기보다는 어둠에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예배 참석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11조 설교를 하게 되면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기를 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예배 참석하라고는 했지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단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조 하라고 말은 했지만 11조 하지 않는다 하여 야단치거나 저주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책망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강요에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 책망하고 강요해서 여러분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습니다. 필요하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험이 생기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경험하면 더욱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11조 하다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더욱 11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잠잔다는 이 말을 인간이 타고난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아담의 죄를 진 모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워진 그것을 가지고 어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 속을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도 어둠은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 찬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지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신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둠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민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아침 먹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삶이 꿈이고 여러분이 밤에 잠들 때 꿈꾸는 그 꿈이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실제로 영원한 삶을 가진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삶이 어둠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3절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기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자기 지식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어떤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어떤 처음 나온 사람이 신앙생활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다 얘기해 주겠죠. 그건 자기가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고기 먹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아는 것, 그거는 여러분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을 잘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상황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타락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우리가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겉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엉망진창인 사람이 교회에 나가더니 착한 사람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이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변화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영혼이 잠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잠든 사람은 모든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비참한 족쇄에 매여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장한 억센 마귀가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자기는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사로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외쳐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더 깊은 잠에 빠져서 깨우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겨져서 깊은 잠에 빠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때로는 매우 신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아주 열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에 취해서 진리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판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성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77절까지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절을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은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들은 거기 뒤따라 14절에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 때문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예 영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영적 감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건 어리석은 얘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잠자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참된 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죄의 티끌을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질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세속적인 행복의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역시 일어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행복은 결국은 사라져야 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원한 저주냐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물음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에게 주어질 유업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 그래야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준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때 성령 받았느냐는 말은 은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가락 꼽아봤는데 몇 개나 꼽아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하나라도 우리가 이런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나야죠.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곧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를 갈망하는 당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은총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난 뒤에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지금 영원한 죽음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